보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길로 나아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길, 참된 경건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된 사람에게, 인간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충성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 주님의 심판을 받는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잠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교만한 마음 또한 내려놔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오직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참된 경건의 자리 가운데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된 경건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종들은 상전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노예제도가 있었던 이 시기 가운데서 노예들이여 일어나서 반란을 꿈꿔라. 노예들이여 일어나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해방을 위하여 싸워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조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왜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가? 종들이나 이제 주인이나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들이 선을 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된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채무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이렇게 노예로 전락되어 버리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노예들에게 바울이 2절 말씀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열심히 그 형제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들 가운데의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더욱더 잘 섬기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낮은 위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진 분명한 이유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참된 경건이란 투쟁하고 싸우고 이와 같이 쟁취하기 위하여 남을 짓밟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가운데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상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싸우며 그들에게 이와 같이 분쟁하고 싸우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잠깐 지나갈 이 땅의 것 가운데에 얽매여서 분해하고 분쟁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마음으로 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이건 높은 자이건 누구나 주님께서는 섬기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역시 섬기는 자리 가운데 설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경건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낮은 자리 가운데서 섬기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섬기기에 앞장서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과 같이 교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들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이 행동을 하나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경건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된 경건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 영업하는 많은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비방을 서슴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경건의 자리는 이와 같이 남을 해하고 거짓을 말하며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설파하고 그것이 맞는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선동하는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것을 본받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 입으로 바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거짓이 들끓고 있었고 이단들이 날뛰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지금도 이 악한 세대가 왜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까? 사단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한 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참된 경건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나요? 6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는 이 악한 것들과 상반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족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적 빈곤감 가운데서 내가 남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벗어버리고, 내가 없으면 얼마나 없겠습니까? 없어도 우리가 굶주리거나 헐벗고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되었건 힘들던 풍족하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족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악한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역시 불법을 행하며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익을 위하여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분주히 애를 써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이 세대 가운데에서 자족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악한 마음에 빠져서 내가 돈을 사랑하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삶을 사는 욕심들은 결국 파멸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실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경건의 길은 욕심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 욕심을 초월해야 됩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자족의 마음이 없고 더욱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돈이 많아져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이기 위한 그 길, 그 이유,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고 자족의 마음을 가지셔서 욕심과 분쟁을 내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나에게 주어지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악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